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오늘 제가 이 아모스서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배경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아모스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짐을 진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본래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14절에 가축을 치는 자 이렇게 나오고요. 또 같은 절에서 농부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축 치는 목자였고 농부였던 아모스가 대언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 아모스가 살던 곳은 아모스서 1장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1절에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의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그랬어요. 아모스가 살던 곳이 어디냐? 드고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럼 드고아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5km 정도 내려가면 드고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고아는 유다 땅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아모스는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대언했는가 보면, 자, 여기 아모스 1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다인이면서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그 통치자들과 그 백성을 향해서 대언했던 대언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모스가 대언했던 시절에는 누가 통치했느냐?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가 활동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통치 시대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여로보암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있고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 두 번째, 지금 아모스가 활동할 때 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제 좀 나눠서 부릅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의 시기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그 여로보암 2세는 약 41년 동안 통치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영토가 어떠했느냐? 하맛 입구에서부터 평화의 바다까지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맛 입구 거기는 어디냐면, 이게 이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올라가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 잠깐 그곳을 지배했던 적은 있었고 이스라엘 왕국이 그 땅을 잃어버렸었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 시절에 다시 그 땅을 통치하게 되었고요. 여기 이제 광야의 바다라고 하면 사해, 여매로 알려져 있죠. 요르단강 그 남쪽 끝에서 만나는 그 바다, 거기까지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가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던 시리아 있잖아요. 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까지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접수해서 그곳까지 이제 지배하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이죠.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죠.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니느웨 도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랬는지 아시리아가 침략하는 것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주변의 나라들과 화친하면서 평화롭게 아주 잘 지냈던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시리아로부터 얻은 것들, 그러니까 노량물들이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풍요롭고 여유롭고 이런 시절들을 보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아모스가 무엇을 얘기했느냐? 관심을 가지고 아모스서 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블레셋, 그러니까 시리아,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의 멸망을 예고했어요. 이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 성경에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 모압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도 역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장에 가면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 지역이죠. 근데 여기 바산의 암소들 하면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았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보라 날들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싯바늘로 너희 후손들을 끌고 가리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흩어지게 될 것을 이제 아모스가 예언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멸망하고 흩어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을 통해서 건져내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민족이었는데 백성이었는데 그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과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만들어낸 그 바알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멀리 섰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남쪽 유다보다 더 심했어요. 이런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했는데 지금 읽어보신 것을 보면 알겠지만 시리아를 정복하면서 얻게 된 번영, 형통함 이런 걸 통해서 부정, 탐욕, 술취함, 간음,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왕국 안에 넘쳤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 오늘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이 말을 이 메시지를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뭐가 이제 핵심 내용이냐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밝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건진받은 백성이지만 잘못 살 때, 은혜에 역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먼저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주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꼬았는데 아모스서 4장으로 가보세요. 4장에 가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감사의 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포고하고 널리 알리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좋아하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여기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로 길갈이 등장합니다. 이제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예요. 어째서 그러냐? 자, 이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주둔하게 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을 기념해서 요르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해 이렇게 이제 기념물을 세운 그런 곳이기도 하죠. 여기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또 이집트의 수치를 떼낸다는 뜻으로 할례까지 행했어요. 이게 이제 그 이집트의 수치가 굴러가게 한다 그랬는데 길갈이라는 의미가 굴러가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던 곳이 이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이 길갈이기도 하고요. 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벌을 하기 전에 그 군대 대장, 주의 군대 대장을 만난 곳도 이곳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곳이고 이렇게 귀한 곳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태도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입고 그것을 기념하고 추억하던 그런 장소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게 군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가 이 아모스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아모스보다 조금 늦게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하는데 호세아서 9장 우리가 그 15절에 보면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호세아가 이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어요. 그들의 모든 사악함은 길갈에 있도다. 제가 15절에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들이 사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태도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로우심,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장소였는데 거기서 아주 사악하게 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어울리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자, 아까 우리가 아모스서 4장 3절, 4절에서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거기 이제 4절, 5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자, 나쁜 짓은 골라서 행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희생물을 드리고 11조만 드리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말이죠. 주일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독교인 행세를 하지만 생활 속에서 전혀 주님을 존중함이 없고 내 멋대로 살며 내 방식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오는 거 이런 거 별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아주 이중적으로 살며 위선적으로 살며 주일날 오는 것으로 자기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대신할 뿐 그저 생활 속에서는 제멋대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아모스 4장 6절부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돌이킬 생각을 하질 않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보세요. 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전쟁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살아갔거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루시기 위해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떤 징계를 내리셨느냐? 그들의 여기 보니까 일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를 닦을 필요가 없게 만든 거죠. 그만큼 식량이 이제 떨어지게 만들고 어렵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주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7절 보겠습니다. 또한 수확할 때까지 아직 3달이 남았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부분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 부분은 마름해. 이에 2-3 도시가 떠돌아다니다가 한 도시에 이르러 물을 마시려 하였을 때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골고루 비를 내리신 게 아니라 어디는 비가 오게 하고 어디는 가물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가문 도시의 사람들이 이 비가 좀 그래서 내려서 물이 고인 그런 도시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했지만 그 물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전반적으로 기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9절 보세요. 내가 마른 뼈과 곰팡이로 너희를 치고 너희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불어날 때 털벌레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벌레들이 생기고 어떤 그 병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의 농산물이 다른 해충들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10절 보세요.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방식대로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고 칼로 너희의 젊은이들을 죽이며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가고 너희의 진영의 고약한 냄새가 너희 콧구멍에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실 때 징계하는데 칼과 기근과 역병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칼이 나오고 역병이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지 않았던 거예요. 11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얼마를 무너뜨렸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써 멸한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렇게 불 같은 게 일어나서 이 화재가 일어나서 이 땅의 것들을 태우고 겨우 이 도시들이 불 속에서 남은 재같이 나무 조각같이 그렇게 되게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아모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을 다룰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엄마가 그러잖아요. 엄마가 뭐 애를 때릴 수도 있지만 너 오늘 저녁에 아빠 오면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너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벼르고 있다. 너희는 이제 그분 앞에 서서 얻어맞을 준비를 하라.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니까 심판을 이제 준비하라 이런 건데 두 번째로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심판은 집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들이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리 경고하셨다는 것은요. 돌이키라는 의미거든요.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작정된 심판이 그들에게 집행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돌이키라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죠. 자, 저 아모스서 5장 보겠어요. 5장 3절로 넘어가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1000명이 나간 도시가 이스라엘 집을 왜 100명만 남기고 100명이 나간 도시가 10명만 남기리라.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자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10명이 살았다면 1명 남는 거고 100명이 살았다면 10명이 남는 거고 1000명 살았다면 100명이 남는 거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는 게 뭐냐면 주를 찾으라는 말이에요. 주를 찾으라는 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5장 거기 그 4절에 주가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가 되고 베델은 없어지리라.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서 요셉의 집 하면 그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 북쪽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잖아요.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 불이 일어난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심판이 집행되고 그것을 이렇게 막을 자, 해결할 자, 이런 자가 없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라 그랬어요. 베델은 뭐예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장소죠. 그 영적으로 타락한 그곳이에요. 주께서는 더는 그리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부엘세바가 여기 등장합니다.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0km 정도 내려가는 거리예요.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제주도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자, 북쪽에 김정은 통치가 싫어서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으로 들어와서 숨는데 제주도로 가서 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과 재앙이 내려진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엘세바로까지 먼 데로까지 가서 유다의 남쪽 끝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 숨는다고 해도, 거기를 찾아간다고 해도 소용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또 길갈이 나오죠. 이 길갈이 아무리 역사적인 장소고 의미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지금의 그 사악함이 그곳에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뭘 말합니까? 그런 데 찾아다니지 말고, 그런 데로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주를 찾으라고 말하는 거죠. 주를 찾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범법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신들과의 관계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의 삶을 끝내라는 말이죠. 이래서 주께서 여기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렇게 작정된 심판, 이렇게 준비된 심판 앞에 너희들이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당하지 말고 제발 돌이켜 살아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말씀은요, 자, 내게 그러니까 오라, 이런 건데, 말하자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이 말은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너와 내가 변론하자,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좀 이런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아모스 5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6절에는 주를 찾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뭘 주를 찾아다녀? 또 이렇게 얘기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아합이 통치하던 때, 그 우상 숭배자 아합이 통치하던 때도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그 시리아의 손에서 건져주신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가지고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주님을 외면하면서 제멋대로 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들이 선택한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것을 이제 내려놓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이 같은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때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을 따라 걸으면서 성령님을 억누르기도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충돌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모습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나를 찾으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와 같으냐면
분명히 결혼해서 한 집에 사는 부부인데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마음의 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때요?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없고 그저 밝은 표정도 없고 냉랭한 관계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과 함께하는 대상은 맞는데 주님과 거리를 두고서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오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죠. 만나자는 거죠. 이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가보시죠. 이사야서 1장에 가보시면 18절에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유대인들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내어진 유대인들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마치 임자를 알지 못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간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는요 그 이교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걸 보면 오늘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과 거리를 두고서 어리석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매료되어서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 끝이 결국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죄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면서 주께 불순종하면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와라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주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백성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4장 12절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와서 나와 만나자. 와서 나하고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그분께 어울리지 않는 삶을 중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또 자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 멋대로 살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기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말이 뭡니까? 제가 아까 호세아가 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다 그랬죠. 이게 이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가 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호세아가 좀 늦게 살았죠. 그런데 늦게 활동을 했죠. 호세아서 13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서 13장 보세요. 자, 13장에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보고 이들을 구출해내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출해내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5절 보세요. 내가 광야고 침이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자, 살만하고 여유롭게 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린 거죠. 자,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의 표범같이 그들을 지켜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8절은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심장 꼬풀을 찢고 거기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말이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새끼 잃은 곰 얼마나 흥분해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나운 상태에 있겠습니까? 그런 새끼 잃은 곰의 모습으로 그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분을 만났을 때 정말 그분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각오를 하라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그 아모스의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사나운 그런 곰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찢어낼 수 있는 그런 곰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서 변론하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들을 위해 이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증거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 이제 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이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4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아니, 그들의 하나님 만나기가 아니고 그의 하나님 만나기가 아니고 딴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건진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오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타락을 멈추고 도덕적인 타락을 멈추고 이제 돌아와서 너무 늦기 전에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길을 택하라. 이거에 지금 아모스가 말한 내용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더라도요, 심판자가 이제 오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즐겁게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그분을 구원자로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심판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로 만날 준비가 돼 있느냐? 각오 단단히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메시지란 말이죠. 자, 저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십시오. 그분이 심판을 집행할 때 여러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 받으러 가면 조교들 때문에 긴장을 해요. 조교들 앞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 조교들이 굉장히 무섭고 사납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조교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단단히 마음 각오를 하셔야 돼요. 더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새끼 잃어버린 그런 곰처럼 사나운 그분을 만나야 될 때, 진노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될 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마음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준비하셔야겠죠. 근데 만일 이런 식으로 그 두려우신 하나님 만나는 거, 심판자 하나님 만나는 거, 나를 찢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삽니다.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인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믿고 이 나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기다려지고 이런 그 즐거운 일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만일 구원받았다면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오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대할 때 새끼 잃은 곰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노려보는 표범이나 사자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때 말하자면 이제 찢기면 어쩌나, 이런 진노를 당하면 어쩌나, 이런 그런 큰 일을 당하면 어쩌나, 이렇게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즐겁게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런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따로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부지런히 그 만남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 만남을 갖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즐겁다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그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달콤한 시간으로 여기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로 주님 만나는 것도 우리가 예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정해져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 일들도 우리가 소홀히 다루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그 교회로서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취하게 된다면 그 날도 그 만남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의 백성이면서 혹시 영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그만둬야겠습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혹시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면 멈춰서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주일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으면서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이런 생각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아모스 5장에 보세요. 거기 22절에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헌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들 안에 이 영적인 타락과 또 도덕적인 타락을 청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한다고 하니까 받지 않으시는 거죠. 23절에 보세요. 너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내 현악의 곡조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겠어요. 왜요? 24절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와서 찬송만 부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연주만 하면 좋아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역으로 이 말을 듣고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냥 멈추자, 이건 너무 여러분이 또 어리석게 가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거 좋아하시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그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렇게 가면서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제 항상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소망하고 예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